죽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왕조들을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14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도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것도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비참하죠. 살룸이 예후 왕가의 맨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그렇게 해갖고 4대가 다 끝나고 나서 살룸이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4대 만에 예후 왕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15대 왕이 되었지요, 살룸이. 그런데 이 살룸도요, 딱 한 달짜리 왕이었습니다. 7일짜리 왕도 있었지만 아주 이 북이스라엘에서 짧게 재위기간을 가졌는데, 이 살룸이 왕으로 등극한 지 한 달 만에 그 위에, 그러니까 예후 왕가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재위할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살룸이 무나엠이 그 살룸을 또한 자기 위에 왕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선왕 스가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무나엠에 의해서 살룸이 한 달 만에, 즉위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나엠은요, 군사정권이 원래 그런가 봐요. 잔혹해.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이 있었잖아요. 또 옛날에 미얀마, 옛날도 아니 최근에 미얀마도 보면 군사정권이 막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극렬하게 처단하고 이런 거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무나엠도요, 자기가 왕 됐는데 자기에게 성문 안 열어주고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는 싸움도 전쟁도 할 수 없는 사람, 임산부가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뒤뚱뒤뚱 오면서 누구를 반항할 것이며 누구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잔혹하게 배를 갈랐다. 그렇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무나엠입니다. 무나엠이 군사를 동원해서 정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무나엠이 정권을 잡은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아수르의, 우리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빌레셀 3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레셀이 나오죠. 그 동일한 인물인데요,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빌레셀 3세가 쳐들어오자 그 사람들 무마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백성들 중에 조금 살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강탈해가지고 은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자기 정권 유지를 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이었을 것이, 그런 것을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뭐 하는 데만 급급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정권 잡는데,
쿠데타가 됐던 뭐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차지하는 데 급급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자기 정권 유지하는 것에만 오로지 혈안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매우 타락한 왕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사람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매우 괴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매우 괴롭습니다. 열왕기서를 강의한다는 게 사람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왕들이 바뀌긴 하지만 한결같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이야기의 반복,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왕들이지만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뭐 빼놓을 것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악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왕까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입니다.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안 그랬다. 이 사람은 좀 달랐다. 괜찮았다. 착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잘 받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듣는 여러분 하는 척 매주 힘들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상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멸망과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이것 보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이것 보고 깨달아라. 이것 보고 깨달아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갈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4대 왕 스가랴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무나임이 스가랴를 죽인 살룸 15대 왕을 처단했지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신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백성들로부터 강탈하기도 했던 나쁜 왕이었죠. 그때 쳐들어온 왕이 아수르의 불인데 빌레셋 3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무나임이 정권을 잡은 지 10년 하고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1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언제 이렇게 등극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사랴, 다른 말로는 오시야.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나병,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살았던 왕. 제2기간은 엄청나. 52년. 52년 중에 몇 년째 될 때? 50년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부가히야가 몇 년 집권하게 되냐면 2년 집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말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부가이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2년 집권하는 동안에 역시 이거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가이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북이스라엘 왕이 한결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역대 왕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가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참한 결말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17대 왕이에요. 부가이야가. 문하엠이 16대 17대 그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정권이 끝나냐 그러면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베가가 누구냐 그러면 그 부가이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베가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그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부가이야에게 충성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이. 그런데 베가가 부가이야를 배신하는 거죠. 군대 장관을 아무나 세웁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베가이야의 군대 장관, 부가이야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이 베가는요, 부가이야 왕의 신임을 대단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그 옆에서 항상 보필하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죠. 신임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면요,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살라시라고, 제가 발음 잘 안 되네. 살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불리워져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살리시라고 불리워지는데 살라시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살라시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말이 살리시, 제가 아까 살라시라고 했는데 잘못, 살리시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다 그런 이야기. 살라시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왜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 됐느냐라고 하면 보세요. 옛날에 그 마차를 타고 왕이 무슨 사열을 한다든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출전한다든지 그럴 때 군마 그 병거를 타잖아요. 거기에 탈 때 마차가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탈 때 세 번째로 타는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차에 누가 더 같아요? 마차를 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그리고 누굴 태우려고 하는 마차니까 왕을 태우려는 마차니까 왕이 타겠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탔는데 이 지금처럼 말라가게 뒤를 팍 기대고 폼 잡고 버튼만 누르면 막 뭣도 나오고 문도 열리고 그런 승용차 같은 차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 이 마차만 해도 대단한 거였지만 이 마차가 갑자기 급발진, 요즘 급발진, 옛날에도 마차 급발진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마차가 출발 갑자기 하면 왕이 뒤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번에도 정치인들 테러 있어가지고 누가 죽을 뻔했다며요. 옛날에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마차에
이 왕하고 둘만 타고 가면 누가 옆에서 찌를 수도 있고 급발진하면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죽끈으로 문도 없으니까 문 옆에 이렇게 대놓는데 그거를 딱 잡고 있으면 왕이 혹시라도 급발진한다든지 누가 와가지고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 잡고 있는 손에 의해서 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에 타는 사람은 몇 명? 3명. 그래서 살라시 셋이에요. 그래서 이 살라시라고 하는 말이 세 번째 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었고 세 번째 타는 사람은 왕의 최초 측근으로 신임을 받고 왕이 믿는 사람. 우리 그 열왕기상 우리 살펴볼 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왕이 의지하는 사람. 그게 장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세 번째 살라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의지하는 최측근의 사람이라고 해서 군마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의 살리시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져서 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에 표현할 때 살리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이야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살리시 누가? 베가가 그의 왕 부가이야를 죽인 거예요. 가장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 왕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 그것도 어디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왕의 호위소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팀이라고 해야 대통령 경호팀이라고 할까요? 경호실. 경호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호실을 주도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경호실장격인 샬리시 베가가 부가이야 왕을 처단해버린 거죠.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왕을 시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 베가의 입장에서만 보면 부가이야 왕을 죽일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호위소에서 길르앗 사람 50명, 길르앗 사람이 힘이 좋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경호대원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호위소에서 왕을 죽이고 왕과 함께 죽은 사람 이름이 둘이 나오죠. 예, 그게 누구예요? 아르곱하고 아리에입니다. 이 아르곱과 아리에가 누군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짐작을 해보면 왕 곁에 있어서 왕이 죽을 때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이면 왕의 최측근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는 게 뭐 합리적인 사고 있죠. 예. 그냥 뭐 그 정도 짐작하면 뭐 본문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살펴보면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부가이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베가인데 그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을 의심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신뢰할 만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일하게 시켰는데 그 자기의 역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기의 역할을 배반하고 오히려 그 역할을 준 사람을 해코지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배은 망덕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아니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에서 가만 보면 지금 베가에 의해서 부가이아 왕이 살해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베가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 쿠데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일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차례 등장해요. 19명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부가이아만 쿠데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초창기에도 보면 나답도 그랬죠. 그 다음에 엘라도 그랬죠. 시므리도 그랬죠. 요람도 그랬고, 스가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부가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9대 왕조 가운데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19명의 왕들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계속했다, 이렇게 남유다는 몇 명 바뀌었습니까? 다윗 왕과 아달랴 중간에 하나 끼기는 했지만 다윗 왕가가 계속 회복해서 왕위를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다윗 왕가가 쭉 유지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유다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왕가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피해, 숙청, 그리고 쿠데타, 반역, 이런 거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데요. 19명 중에 9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평균 2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후 왕조는 그래도 예후를 포함해서 5대 이렇게 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대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는 급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창출하고 힘을 써보겠다고 했던 그들의 욕망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내가 왕이 되었으니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굉장히 나라가 이렇게 좀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물려받아가지고 겨우 불과 조금 하고 왕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의 권력 최고봉에 앉아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에게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보세요. 이제 19대 왕 이름이 오늘 본문에 밝혀져 왔는데요. 19대 왕이 등극하게 될 때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국가 권력, 왕,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예. 온갖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대단히 영광스럽고 무한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자리, 그것이 비록 왕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허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중에, 왕들 권력 중에 최고봉을 누렸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보다도 솔로몬이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온갖 명화와 권력을 다 맛보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도 조금 이렇게 빗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이게 내팽개치고 이방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이후에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고백을 했겠지요. 그가 세상 권력에 취해서 누리면서 다 살아봤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네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를 몇 번 했어요? 수도 없이. 아무리 세상 권력, 세상의 쾌락 이거 다 누려봤어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가 아니고 헛되고 헛되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 떠나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허무한 것 뿐이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고백하실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세상 즐거워 여자들 이 여자들 저 여자들 많이 만나봐야 되겠다. 이혼 경력을 수없이 쌓아봐야 돼. 그래서 텔레비전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남편이가 세 번째 남자라고든가 그런 텔레비전 제목이 있더라고. 아침에 좀 기분 나빠가지고 돌려버렸어요. 무슨 텔레비전 제목도 막 세 번째 남자 아니 그 남편이 하나여야지. 지금 뭐 저 우리 복음서 읽으면서 내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네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니라 이런 거 읽어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막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막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돈 실컷 벌어가지고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많다고요. 돈이나 몽땅히 있어봤으면 하나님 없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은 허무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뵙으니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상의 만족, 쾌락을 누리면 뭐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려서 없어요. 온 신통치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 그분 한 분만 그분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기쁨이자 찬송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보람과 끝이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부가이아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되어서 그래도 비교적 오랜 기간 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이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대는 안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으니까 이제 조금만 입맛이라고 북이스라엘 왕들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가 다스리는 동안에 20년 동안인데 베가가 여호와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불이라고 이미 문하엘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물러갔던 그 왕이 2대 왕이 교체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후에 베가가 왕이 되니까 다시 쳐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던 불이라고 하는 별명, 불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빌레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셋 3세 그 사람이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와가지고요, 그때는 은 1000달란트 받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1000달란트 돈 줘, 그게 아니고요, 나라를 내가 먹어버릴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온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마아가 나오죠. 야노아, 그리고 게데스, 하솔, 갈릴리,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납달리 온 땅이라고 했는데, 납달리는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북서쪽에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솔과 이 근동 전체를 다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서 요만큼이 북이스라엘이고, 이 사마리아 일부 여기만 빼놓고 여기는 전부가 다 누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수르가 와서 불이 다 차지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북이스라엘의 국호는 남아있지만 장악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 뭐라고? 초토화예요. 초토화. 쑥대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북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켰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읽었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데 거기서 못 살고 강제 이주당해갖고 아수르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딴 데로 쫓겨난다. 이거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불행한 일이지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서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쟁취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대기근 중에도 그 땅을 지켰던,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지켰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도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지켜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그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또 피를 쏟아야 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여리고, 아이성,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차지하게 된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정이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느끼고 자부하게 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 옮겼더라요. 옮겼다. 뭔 얘기입니까? 그 누가 옮겼어요? 빌레셋 3세가 옮겼죠?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빌레셋 3세가 불이 옮겼지만 실제 안에서 주도하시고 조정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옮기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옮기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너는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가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촛대를 옮기시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면 너네 이방인처럼 살았지 이제 앞으로 나는 너네를 선민으로 취급 안 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그곳에 가서 살아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르우벤이라도 장자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장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도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도 소중한 그 장자의 그 소중한 지위와 축복을 아주 사소한 것 그거에 팔아넘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선택을 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돌이킬 기회를 지금 몇 번 줬어요? 18번, 19번 줬잖아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은혜와 축복을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는 그런 불행한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북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거의 사마리아 수도 있는데 조금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초토화 시키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거 보고 왕이 그렇게 무능한데 나라가 다 뺏겼는데 그냥 막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호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가를 죽여요. 또 피해 수청이 일어나죠. 30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 19대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뀐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 왕 때 완전 망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 때만 우리가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시는 긍휼을 주시는 것이지 그거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 다 촛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것만 보면 생각나라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촛불 환하게 우리 인생을 밝히시고 우리 교회를 밝히시고 한국 교회를 붙드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촛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촛불 옮기시지 않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